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주말이 되고 주일이 되면 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한 주를 돌아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다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6일을 이렇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데자뷰같이 또다시 주일이 돼서 이 자리에 또 다시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을 내가 허투루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불평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냥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 고미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미사. 줄임말인데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줄여서 고미사. 저도 이 몇 년 전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사랑을 키우는 9글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만 잘하는 사람,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이 되게 흔하고 쉬운 것 같지만 사실 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사랑한다거나 그런 감정이 잘 들지 않아요. 그냥 일상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내 삶이 너무 행복해, 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걸 생각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에 취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이제 취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핑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라고나 할까요? 누가 저한테 너 왜 취직 안 하냐? 그러면 나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해. 그냥 그렇게 저를 방어하는 그런 용도였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는 저만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느껴지니까 나만 너무 불행하다. 그런 마음이 늘 이 가슴 한구석에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이 외근을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올 때가 있거든요. 잠깐 나왔는데 점심이나 같이 먹자, 차나 한잔 하자. 그렇게 연락이 오면 이제 나가는데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 괜히 침울한 거예요. 쟤는 직장 들어가서 외근도 하고 일도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그때 저한테 이 감사는 제 인생에서 거리가 먼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딱 취직을 했는데요. 처음엔 너무 감사했죠.
드디어 나도 취직을 했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서 맨날 퇴근 시간 기다리고 주말 기다리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 보니까 나는 좀 불행한 것 같아.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아마 애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오면 또 숙제하고 또 그리고 공부하다가 또 학원 가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가 자고 다음날 학교 가고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주말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쯤 되면 내일은 학교 가는데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생활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때 그랬어요. 물론 그렇다고 감사한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취직했을 때 당연히 감사하고요. 월급 들어올 때도 감사하죠. 그리고 아주 문득문득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아주 문득문득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감사는 불행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휘발성이 엄청 강한 거예요.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은 얼마 안 지나서 사라지고 언제 나한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었냐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저런 인생이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진짜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의외로 나같이 불행한 사람 없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돈이 아주 많으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재벌 2세들이나 연예인들 그렇게 돈이 엄청 많은데도 전혀 행복해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나는 저렇게 살면 정말 너무 불행해서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간극장 이런 TV 프로를 보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항상 즐거워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그러면서 없는 데서도 항상 베풀면서 그렇게 늘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누구는 행복할 조건이 넘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누구는 불행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치는데도 감사하면서 살고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감사를 찾았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감사는 찾는 건데 그 감사를 찾은 사람들은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감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 책이나 영화를 보면 이 제목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 내용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게 제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안에서 이 책이나 영화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나 글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런데 아주 옛날 영화지만 이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패트릭 스웨이지랑 데미 무어. 근데 그 둘의 사랑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패트릭 스웨이지의 친구의 이 질투, 시기, 뭐 그러면서 죽음, 막 이런 내용도 거의 절반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빼서 제목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를 로맨틱 영화로 기억해요. 근데 만약에 제목을 뭐 질투와 영혼이라든가 뭐 죽음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지었다면 그 영화는 스릴러 영화가 되겠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영화를 멜로 영화로 보게 할지 스릴러로 보게 할지는 제작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사랑을 찾아내느냐 죽음을 찾아내느냐 그 차이인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 주변에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으로 안 봐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조증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항상 즐겁기만 할 수가 없어요.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희노애락 그게 다 담겨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 누구는 그 안에서 슬픔을 뽑아내서 내 인생의 제목으로 붙이고 또 누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뽑아내서 내 인생의 제목을 붙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내 인생이 슬픔이라고 말하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내 인생의 감사라고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감사를 고백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제목을 그렇게 자기가 붙인다고요. 근데 그러려면 감사를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게 감사니까요. 내 삶에서 막 뒤적뒤적거려서 찾아내는 거죠. 때로는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망원경으로 내다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원리를 찾아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막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쫙 있는데 그 안에서 원리라고 하는 주인공을 찾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계속 저 내용만, 저 그림만 계속 책에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원리라는 그 주인공, 조그마한 주인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그런 것 같아요. 원리를 찾는 것 같은 거죠. 그냥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자세히 찾다 보면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한 걸로 이 매직아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딱 보면 점들이 막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 그냥 의미 없는 그림 같은데요. 눈을 약간 찡그리고 저 가운데서 집중을 해서 보면 글자가 입체적으로 떠올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매직아이는 그냥 보면 절대로 그 안에 숨겨진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려고 아무리 눈을 찡그려도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한번 딱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점이 가득한 그림 속에서 글자나 모양이 휙휙 하고 떠오른다는 거죠. 저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혹시 찾으신 분 없으시죠? 화면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 안에는 감사라는 글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해보세요. 한번 찾기 시작하면 다음부터는 안 보려고 해도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의 아이콘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저자이기도 하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자타가 공인하는 감사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는데요. 그 중에 대다수가 감사의 시거든요. 이 다윗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다윗은 왕이니까 당연히 감사할 일이 많을 거 아니냐.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니까 감사도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좀 전에 나눴듯이 좋은 일이 많다고 해서 이 조건이 더 좋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감사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근데 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의 표제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쓴 거냐면 막 왕이 돼서 보좌에 앉아서 편하게 쉬다가 쓴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저녁에 테라스에 나가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막 여유를 부리다가 그러다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쓴 시가 아니라고요. 언제 썼다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그 직후에 지은 시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잠깐 이야기하면요. 이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때 이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전쟁이 붙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하게 큰 장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전쟁은 막 모든 그러니까 군사들이 한꺼번에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장수 대 장수로 나와서 그 장수들이 싸우는 거죠.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장수들의 싸움이 끝나면 이제 그래도 결판이 나지 않으면 이제 군사들이 나와서 싸움을 벌이는 건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 아무도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는 골리앗에 대적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참전도 못하고 이제 전쟁터에 이제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이 형들 먹을 걸 좀 챙겨줘야겠다 해가지고 이 먹을 걸 싸들고 전쟁터에 몰래 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형들한테 이제 먹을 것들을 주고.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앞에 이제 골리앗이 나와 있는 걸 본 거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윗이 듣고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가서 내가 좀 저 사람한테 나가서 저 사람 물리치게 해달라고. 내가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근데 사울이 보니까 어린 소년이잖아요. 야, 너는 안 된다. 근데 얘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는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나가게 싸우게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군사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면서 사울 왕보다 다윗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이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내 왕권이 흔들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백성 하나 죽이는 거 당시에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아니겠죠.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다 안 되니까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가드가 어디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생각을 했겠죠. 야,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일은 다 잊어버렸겠지. 근데 웬걸요?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 사람 골리앗 죽인 그 다윗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머리를 막 문에 박으면서 막 미친 척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나서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여기서 아기스는 아비멜렉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목숨을 겨우 구하고 그리고 돌아 나왔어요. 그럼 보통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데도 돌아 나오자마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감사할 게 있다고? 목숨만은 건질 수 있어서 감사한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감사가 아니라 허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요즘 말로 현타 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는 드릴게. 그래서 비굴하게 목숨만 겨우 구해서 나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감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감사가 떠오른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 감사한 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들을 쭉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마치 매지가이 하듯이 감사한 일들이 쑥 하고 떠오를 거예요. 그냥 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은 그냥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가 불만이에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느니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느니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떠세요? 저는요 지치더라고요. 그냥 그런 말 계속 들으면 그냥 기가 빨려요. 그리고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는 거죠. 나도 그냥 괜히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다음엔 좀 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친구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녀요.
뭐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 이건 저래서 감사하고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항상 감사한 거리를 찾는 거죠. 그런 친구 옆에 있으면 도대체 얘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다니나, 뭐가 그렇게 좋다고 감사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냥 기분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한번 감사한 일들 한번 찾아보자. 나는 이런 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 타이틀이랑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영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달해서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게 영향력인 거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공고했던 사람들이 감사의 찬양을 듣고 기뻐한다. 즉 나의 감사가 흘러간다는 거죠. 요즘 어디를 둘러봐도 즐거울 만한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뭐 경제 상황을 봐도 그렇고 항상 우울하고 불안이 가득해요.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하는 말을, 외국 사람이 평가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보면 그냥 끓는 냄비처럼 그냥 분노가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들 막 분노가 가득 차서 한 놈 걸리기만 걸려라, 그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분노랑 불만이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원리를 찾는 것처럼, 매지가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그 감사를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훈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그 보석 같은 감사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